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주님의 종들이 또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찬양의 고백과 또 신앙의 고백과 또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교통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강의 44번째 시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자라서 이제 스스로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또 걷기 시작하면 이제 스스로 목표물을 정하고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기어가기도 하고 또 아장아장 걸어가기도 하죠. 부모 품에만 있던 아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견하게 느껴지는 이 부모는 아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기어다니고 또 걸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저 기뻐하고 너무 잘한다고 격려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더욱 신나서 더 빠르게 움직여서 이렇게 목표를 향하여 기어가거나 뒤뚱뒤뚱 굉장히 빠르게 걸어가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그렇게 신나게 움직이는 것을 부모가 막아서 방향을 바꾸거나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향하는 그곳에 위험한 것이 있거나 혹은 더 좋은 곳이 기다리는 방향으로 아이의 동선을 바꾸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는 때때로 그런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고 뜻대로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면 이제 막 떼를 쓰거나 울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방향을 바꾸어주는 부모의 마음을 이 아이가 비로소 알게 되고 또 부모의 뜻대로 방향을 바꾸었을 때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아이들은 이제 멈추라는 부모의 말을 들었을 때 혹은 다른 방향으로 동선을 바꾸어주는 부모의 손길을 느꼈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더 힘을 내어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아이 때의 모습이 종종 성인이 된 우리 삶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또 우리 뜻과 다르게 삶의 방향이 변하려고 할 때 상황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기 위하여 아이처럼 때를 쓰려고 하곤 합니다. 원하던 삶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야만 할 때,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해야만 할 때 끝까지 반항하거나 혹은 포기와 다를 바 없는 무기력함으로 그런 상황에 저항하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한 방향의 전환과 또 상황의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 더 유익하다는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방향을 바꾸어주는 부모의 마음도 모른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떼를 쓰거나 우는 아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서는 뜻하지 않았던 방향의 변화 앞에서도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귀한 사역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이 디모데가 바울의 팀에 합류하자 이 팀은 더욱 활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사역팀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알려주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습니다. 이방인 교회에게 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예루살렘 회의의 이 결정은 큰 위로가 되었고 교회 자체에 큰 역동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은 그 결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멘. 바울 일행들의 수고로 교회는 더 성장했고 이것을 지켜보는 바울의 일행은 더 힘을 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사역팀은 다음 지역, 이제 당시 로마의 속주 중 하나였던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 속주는 현재 터키의 서부 해안 지역으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입니다. 바울의 사역팀의 이러한 계획, 그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계획은 선해 보였고 바울 일행 역시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생각하며 더욱 힘을 내어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뜻하지 않는 상황의 변화를 맞게 됩니다. 6절의 첫 부분입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이제 기쁨과 소망을 품고 아시아로 향하던 바울의 팀을 막은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이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꿈꾸며 선한 마음으로 그 아시아 지역으로 향하고 있던 그 팀은 그들의 대적자들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방향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바울의 팀을 막으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바울의 팀 전체가 성령께서 지금 자신들이 가는 방향을 막으셨다라는 것을 팀원 전체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누구도 떼를 쓰거나 불평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원래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 계획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마도 아시아를 향하려고 했던 바울의 팀은 기대와 소망을 담아 모든 경로를 계획하고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뜻하지 않았던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서 자신들의 모든 계획은 틀어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향하여 이제 새롭게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고 새로운 지역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이 터키 중부 지역입니다. 이제 현재 터키 북서부에 위치한 무시아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서 동쪽에 있는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팀은 지금 이런 바울의 팀의 어떤 가려고 했던 방향들을 보면 계속해서 그들의 있는 서쪽에 위치한 현재의 유럽 지역보다는 터키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팀의 이러한 계획은 또다시 무산되었습니다. 7절입니다.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번에도 바울의 팀을 막아선 것은 바로 예수의 영, 즉 성령이었습니다. 바울의 팀은 급작스럽게 동선이 변하고 계획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무시아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이 갑자기 바뀌었지만 당황하지 않고 무시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팀은 다시 계획을 세우고 이제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다시 성령에 의해서 그 계획이 틀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인내심이 부족한 저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목표를 정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갈 수가 없다면 그 처음에 선한 의도와 선한 의지마저도 사라지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팀은 저와는 달랐죠. 그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가 아니라 드로아로 이르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이 계속해서 가려고 했던 동선을 보자면 이 드로아라는 도시는 처음에 바울의 팀이 가려고 했던 그런 지역과는 전혀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드로아는 터키와 그리스, 즉 유럽을 이어주는 가장 짧은 해상 루트에 위치하고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래서 드로아는 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준 관문 도시였고 당시 로마 제국이 가장 많이 이용했던 해안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아무튼 로마의 속지였던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려던 바울의 팀은 자신들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도시 드로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의 계획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곳에 왔는지 정확한 이해와 동기부여 없이 그저 그 도시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의 이동 방향을 바꾸어주는 부모에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바울의 팀이 세웠던 계획을 막으시면서 지금 이곳 드로아까지 이끄셨던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이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드로아죠.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부모가 아이의 방향을 바꾸어 주었을 때 처음에 영문을 알 수 없어서 떼를 쓰며 머뭇거리던 그 아이가 이제 그 돌아선 방향의 끝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바울의 팀은 이제 이곳 드로아에서 지금까지 그 팀을 이끄셨던 성령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케도니아 사람, 즉 그리스 사람들에게,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유럽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기 위하여 새로운 문이 열렸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아시아를 향하는 바울팀의 계획을 막으셨고 유럽을 향하는 새로운 문을 여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참 많은 교훈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선 사도행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짧은 본문은 선교와 복음전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인간의 능력과 또 노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씩 살펴봤지만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실패한 제자들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가장 악독한 박해자 사울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격과 기준으로 보자면 그들 중 누구 하나 하나님 나라의 이 거룩하고 위대한 사명을 맡을 수 없는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비겁하고 비열한 죄인들, 무지하고 무기력한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기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권능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며, 아무리 미련하고 미숙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끝내 성령의 권능에 순종하는 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팀이 아무리 탁월한 계획을 세우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걸음을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계획보다 언제나 앞서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에 충실했던 바울의 사역팀은 자신들의 계획이 깨어지고 가려던 방향이 바뀌어도 즉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이 사람이 세우는 그 어떤 대단한 계획보다 탁월하고 유익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권능은 성령으로부터 성령께 순종한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성령으로부터 성령께 순종한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비추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꺼이 순종할 뿐 그 모든 선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정직한 고백과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삶의 주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우리 삶의 목적이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계획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탁월하다는 것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삶의 갈래길을 만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성취욕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수많은 변수와 또 제어되지 않는 상황들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삶의 방향이 변하게 되는 것이 십상입니다. 때로는 많은 이들의 기대와 축복을 받으며 갔던 그 길을 멈춰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큰 의욕을 품고 도전했던 길을 바꿔야 할 때도 있으며, 때로는 열정과 헌신을 다해서 이루었던 성취를 포기해야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원하지 않던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야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우리의 계획보다 중요한 성령의 권능을 바라보며 의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은 성령의 권능과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에 의존하는 것은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의 팀 역시 계속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또 성령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모든 장벽 앞에 쉽게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의 팀은 될 수 있으면 끝까지 그곳에 남아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바울의 팀은 바울 혼자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팀 전체가 성령의 권능과 역사를 고백했기 때문에 이 팀 전체가
기꺼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성령의 뜻은 더 많은 경우에 새로운 길 끝에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의 팀 역시 그 아시아를 향하는 골목골목에서가 아니라 바로 유럽의 길목에서 유럽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뜻을 성령의 뜻을 이 길의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되어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결과를 궁금해하고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무언가를 결정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죠.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의존하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익숙한 환경이 닫히게 되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지혜롭게 분별하여 매 순간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확신하며 가는 그 길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 바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 혼자만의 착각이며 잘못된 확신은 아닌 것인지 우리는 늘 공동체 안에서 점검하고 돌아보며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우리 함께 드로아로 가자. 우리가 여기에 머물고자 했으나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유럽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러한 팀 전체의 고백과 동의가 팀원들 모두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 즉각적인 순종으로 그 팀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황이 여러분의 계획과는 많이 다른 길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환경, 매일 봐도 낯설고 이질적인 그 조직, 정착이 되지 않는 불안한 직장과 또 미래, 원래 내가 원했던, 계획했던 것이 이게 아닌데, 원래 내가 꿈꾸었던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닌데 라며 탄식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언제나 최선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계획에는 언제나 선하신 뜻이 있으며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완전하고 선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주께서 닫으시는 길에서 과감히 돌아서시고 새롭게 열리는 길을 향해 기쁨으로 도전하십시오. 나의 욕심과 미련이 새로운 길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잡지 않도록 부여잡지 않도록 늘 깨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걸음을 또 여러분의 고민과 상황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만남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의 각각의 정황 속에서 성령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를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의 어느 지점에서 그래서 성령께서 그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었구나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한 깨달음이 오는 순간 더욱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삶의 남은 경주를 다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통해 성령의 권능을 의존하여 때때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계획과 다른 새로운 환경에 우리가 직면하여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우리가 늘 의심스럽고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더욱더 의존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변화무쌍한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며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수 없고 여러분의 뜻한 대로 걱정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참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원래 꿈꾸었던 또 우리가 목표했던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처지를 바라보며 참 우리가 괴롭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들을 향하여 우리가 주저함 없이 또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순종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또 지금 우리의 이 순간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실지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주님의 때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놀라운 모습들을 그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소망을 부여잡고 오늘 우리가 또 담대하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